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루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누려지며, 또 현장에서는 언제나 전도자로, 증인으로, 증거 가진 자로 서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오늘 제목 안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치유 복귀를 해야 하느냐? 요셉이 살던 시대, 요셉은 자신의 가정이 병들어 있고 보디발의 집을 비롯해 가지고 엘리트들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가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거.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짓을 보세요. 이게 다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복지 사역이 필요하다. 치유 사역이. 아, 위기 시대, 유아 학살 시대죠. 애국은 전쟁을 계속 시도했고 이스라엘을 잠재적인 적대 국가로 보고 또 적대 민족으로 보고 그들의 유아를 살해하려고 했죠. 이때 요게벳이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모세가 같은 인물이 나온 겁니다. 우상시대, 어마어마한 이 전쟁 시대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한참이죠. 블레셋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문제가 일어난 이때 한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사무엘, 이세 같은 사람이 나와서 다윗 같은 사람들 키워내죠. 안 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역을 했다는 거죠.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일이 뭔가를 알았다.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일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상 국가 시대 때 아합 왕을 중심으로 우상 섬기던 어, 그런 시대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숨겼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절대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선지자 숨겨줬다는 말은. 포로 시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잖아. 뜻을 정했다는 말은 절대로 해야 되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것,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로마의 속국 시대, 예수님이 속국 시대 때는 뭘 주셨냐? 138 언약을 주셨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은 뭡니까? 다가올 미래 시대를 대비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이 메시지 말 안 하면 안 되는 것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 강대국 복음화 이게 뭐 꼭 해야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울 팀을 사용하셨다. 우리도 오늘날 현장에서 뭘 봐야 되느냐?
현장에서 치유되어져야 돼. 우리는 치유라면 뭐 육신 치유나 뭐 어떤 정신 치유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치유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가 좀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현장을 보면서 그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없어서 이런 재앙에 빠졌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찾으면은 새로운 시대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국가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왕래가 작고 서로 교류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 다민족 국가가 돼 있잖아요.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도 이제는 다민족 국가가 된 거예요. 이민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와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가진 그 국가의 문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탈북자들이랄지는 탈북 과정에 뭐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그런 개인의 문제,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랩런트들, TCK들에게는 치유해야 될 부분과 서밋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은 단순히 국가가 가난하다 말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큰 상처들이 자리 잡혀 있고요. 또 탈출을 하는 가운데 또 개인이 겪은 경험과 고통 속에서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치유해 줘야 돼요. 누구든지 치유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고 근본적인 치유를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서밋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걸 본 사람과 못 본 사람,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이죠. 서밋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찾게 해줘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도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이 아수르에게 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수르가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전부 남성은 잡아가지고 노예로 전쟁터로 데려가고 자기네들이 또 정복한 나라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이주를 시켜서 사마리아에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혈통주의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이게 사마리아는 선민이 아니요 이방인하고 섞여 있는 잡족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돼버려서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전쟁에서의 어떤 패배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들, 또 동족에게 버림받음으로 인한 많은 상처, 또 타 국가에서 들어와 있는 많은 국가들의 우상들, 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마리아라면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왔을 때 질문한 게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와가 뭘 달라 하느냐? 어울리지 않는데.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또 물길을 올 적에 뭡니까? 사람들이 물길을 올 때가 사람들이 많이 물길을 올 타임이 아닌 한가한 시간에 맞춰서 사람이 우물가에 없을 때 맞춰서 물길로 왔다는 거 볼 적에 스스로가 뭡니까?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이런 상처들이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상처를 치유해 줘야 돼요. 숨겨진 과거의 상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영적 환경 문제, 그로 인한 개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질병 치유가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난 뒤에는 질병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상황이 보니까 지금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꽉 차 있습니다. 그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이 사람들에게 집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집중해가 들은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적에 질병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디에 중풍병 들리고 귀신 들린 그런 많은 병든 질병 현장에. 그래서 이 치유사역은 전도의 큰 문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서밋 치유. 중요한 인물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고 싹 다 어디에 빠져 있냐? 과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이거 여러분이 잘 알고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지만 어, 이 용어 자체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오해받기 딱 쉬운 사단 결박설, 천사 동원설, 뭐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전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꺾고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다는 의미지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고 말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결박이 되는 거지. 우리가 천사를 막 동원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현장에 전도할 적에는 흔히 풀어줄 수 없으니까 줄임말로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냐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다. 그걸 줄여서 사단 결박권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까 그걸 간단하게 줄여서 천사 동원권 이랬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걷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보이는 것은 세 가지 나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지. 사단 나라, 지옥은 사단 나라가 아니에요. 마귀가 있는 곳이지. 마귀가 무적행이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세상 나라는 뭐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처럼 보이고 거기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 사회라는 것은 항상 계급이 존재하게 돼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 존재라는 자체가 그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짐승들이 존재 자체가 어디 가면 서열이 딱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임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임금이다, 사단의 나라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볼 적에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마치 사단이 자기 나라인 척하고 다스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게 자기 나라인 게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나라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진짜 실력이 있다고 할 적에는 유치원에게는 유치원생에 맞게,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에게 맞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은 주로 유치원생들이야. 영적으로 볼 적에.
그래서 그 유치원생 눈높이에 맞춰서 세 가지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시비 거는 그건 더 악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이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 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치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라고 할 적에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인생이 임하는 것, 이게 치유다. 서밋 치유다. 자, 서밋이 되어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인생에 임할 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 영적인 리듬을 만들어야 된다. 기도의 리듬. 기도가 되어진다 할 적에 어,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리듬이 있어야 돼요. 리듬. 말씀 흐름의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가기 위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리듬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인으로서는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리듬, 말씀 흐름의 리듬, 전인의 리듬 이걸 보고 삼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줄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강단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우리가 세계 살리는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세계 살릴 수 있냐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전도 운동의 핵심이 뭐냐 제자 운동 제자 운동에 생을 걸어야 돼. 와, 아무리 열심히 몰라도 제자 못 키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시대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적그리스도라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속으면 안 돼요. 미혹받으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맞는 것처럼 보여도 끝에 가서 틀리게 하는 그게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대충 복음이죠. 복음을 대충 복음하다니 섞여버리는 겁니다. 이 주로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 육신적 메시아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메시아관이 육신적인 메시아관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뭐 이런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잖아요. 모슬렘이나 이런. 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가상현실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뭐야? 가상현실을 본 거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율법주의, 할례 바다에 구원받고 율법 지켜 구원받는다. 이게 다 섞어 복음입니다. 그 대충 복음이면은 복음 아닌 곳에는 뭔가가 섞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섞인 복음이다. 뭐 대충 복음이 따로 있고 섞어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컵에 물이 꽉 차 있어야 되지. 꽉 안 차 있으면 그게 섞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식이, 그런데 이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변질된 복음, 틀린 복음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영적 지식이 얕은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 말씀의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받고 은혜 받고 있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자꾸 복음을 섞어버리고 대충 말하게 만들고 변질시킨다. 근데 웃기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 시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게 정통교회입니다. 서방 정교회, 동방 정교회, 유대 정통교회.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를 전부 뭡니까? 이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요한 웨슬레,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디엘 모디, 윌리엄 부서 이런 전도자들을 이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싹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사나 교회사 증거. 그래서 역사는 세 가지입니다. 성경 역사, 성경 속에 있는 역사죠. 뭐 성경 속에 있는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의 역사, 가인의 역사, 뭐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걸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성경의 역사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 교회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세속사,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쓰여져 있는 이 역사책을 세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사, 그다음에 교회사, 세속사, 세속사는 깊게 보면 전부 전쟁의 역사들입니다. 그 전쟁에 이게 일어나면 영웅이고 사람을 수백 명 죽여가지고 정복을 하면 영웅이 되는 거고 한두 명 죽으면 살인자가 되는 거고 이게요 아이러니합니다 역사. 이런 증거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복음이 막히고 복음이 변질될 때마다 재앙이 닥쳤다. 그래서 유대인은 선민사상, 민족주의, 율법주의 이런 데 빠졌고 유럽은 철학사상에 빠졌고 남미는 신비주의 사상에 빠졌다.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은 전부 실용주의 사상에 빠져 있다. 이게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이 한국은 사업형 사상에 빠져 있다. 성장 지상형에 빠져 있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오고 있다. 우리는요 빨리 오직 복음으로 가지고 세계를 살리고 성경적 복음으로 세상 살릴 이유, 절대적 이유를 알고 있는 또 제자를 키워야 될 절대 이유를 알고 있는 그런 제자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 렘티식 제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답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이 깊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요 치유의 시간이요 서밋의 시간이요 전 세계 살리는 237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절대망대 세울 수 있게 하시고 237 살리는 선교의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게 하옵시고 검토일 시대의 망대를 세워서 237 다민족들 TCK들을 살려내고 질병 시대에 병든 자를 치유하며 시대의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간호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치유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명곤 지사님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기가 치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옵소서.
사업의 문, 직장의 문, 결혼의 문, 막혀있는 모든 사역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시간표와 부름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서 군 선교사로, 학원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서, 산업 선교사로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